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낙원 천국에 대한 세 번째, 낙원 천국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원 천국을 건국했다는 걸 말씀 받았어요. 두 번째, 낙원 천국 건국은 지금으로부터 199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라라는 게 없었습니다. 최초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왕국입니다. 킹덤, 바실레아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왕의 나라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왕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된 영혼들만, 아들들의 영혼들만 들어간다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 위치,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품은 구약 시대에 약속을 믿는 혼들이 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 거하는 나라를 만드신다. 아멘. 자, 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영들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시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한 번 더. 여러분 좀 톤을 올리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장세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리스도로 계시다가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도 나라는 없었습니다. 왕국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였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선포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해요? 천국이 온다는 게 중요해요? 예, 천국이 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위하여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아브라함의 품이 오는 게 아니죠. 예, 정확히 이제 원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늘의 왕국이 이제 너희들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왕국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모습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 하늘의 왕국이 너희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뭘 말해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선포는 아직 건국이 안 됐어요. 건국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아는 이제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 바실레아 톤은 이제 뭐뭐의 그런 뜻입니다. 바실레아 톤 우라노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라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라논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어떤 공간을 말해요. 위에 있는 공간. 그래서 이걸 하늘이라고 번역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블루스카이나 다크스카이가 아닙니다. 우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려드렸듯이 천사들이 한마디로 그룹을 이루며 살게 했던 그 천사들의 그룹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 천사들이 있는 그 세상에 이미 알려드렸죠. 이 왕국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승천해서
승천하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알려드렸듯이 왕권을 받았죠. 왕좌에 앉았죠. 24장로와 내 생물이 전부 다 물려관을 내려놓았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있죠. 그때부터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왕국이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세리요한도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세리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죠. 똑같은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왕국의 위치는 하늘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없던 공간입니다.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공간에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미 계속해서 역대 2장이나 왕상이나 많은 부분 시편이나 많은 부분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성전과 그 위의 하늘 플루스카이와 그 다음에 하늘들 복수로 된 우주와 그리고 그 위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한마디로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어디 거해요? 그의 몸에만 거하는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대체할 만한 어떤 공간은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 할지도 안 돼.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승천하고 있죠. 지금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에요? 몇 절이냐고 지금. 그럼 뭐예요? 8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너희들이 권능받고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죠. 가서 나를 증거하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승천하는 거 지금. 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올라가시는데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블루스카이 어느 지점 또는 우주의 어느 지점이 아니라 그걸 뚫고 올라가서 3층 천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도 하나님의 이 왕국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재림 때 그대로 본대로 너희들이 예수님이 재림 보게 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다고 그랬죠. 자, 성부의 품에서 동생하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고 하늘의 왕국으로 올라가십니다. 아직은 하늘의 왕국이 아니죠. 그냥 하늘이죠. 3층 셋째 하늘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듯이 동일한 모습으로 재림할 것을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늘의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히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바울이 뭐라고 봅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하늘, 여기는 궁창, 여기는 우주들, 그리고 여기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블루스카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에만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계십니다. 나라에 계시지 않아요. 삼일째 예수님은 나라에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몸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모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꾸 이런 것에 심취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어디에 거한다? 하늘의 왕국에만 거하신다. 아멘. 삼일째 예수님은 어디에만? 그리스도의 몸에만.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만 있다? 하늘의 왕국에만 있다. 그럼 하늘의 왕국이 지금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셋째 하늘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셋째 하늘의 왕국은 있는데, 이제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만은, 셋째 하늘에 여기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걸 증거했어요. 권능의 천사들도 하늘의 왕국에서 옵니다. 자, 갈라디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천사들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옵니다. 우주나 블루스카이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늘, 나라, 하늘의 왕국에서 천사들이 온다. 왜? 천사들은 원래 위치가 거기입니다. 근데 이 위치를 벗어나서 지금 내려온 천사들은 뭐예요? 그건 마귀 새끼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천사들이 파송돼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 천사들이 함께 임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도 하늘의 왕국에서 임합니다. 사도전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 때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알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 계셔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보이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다?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이는 몸으로 계신 삼일째 하나님은 당연히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 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첫째 부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공중 블루스카이입니다. 블루스카이에 예수님이 뜨잖아요. 예수님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첫째 부활자들이 올라가서 블루스카이. 자, 이 블루스카이 위에 공중에 떠 있다가 여기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자들을 신부로 영접해 주죠. 영접해 준 뭐예요? 어떻게 되죠? 영접해 주면 이 첫째 부활자 예수님이 뚫고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이쪽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아들들이 육신의 삶을 마치고 이제 소천을 해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셋째 하늘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것을 뭐라고 합니까?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이라고. 자, 그래서 다시 위에 봐봐요. 고린도후서 12장. 자, 2절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4절에서는 그가 어디로?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자기는 말하는 거 14년 전에 바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2절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요? 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은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정원,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진 정원, 뭐 그런 뜻이에요.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예. 그러니까 낙원이란 곳을 아까 말한 것처럼 바실레아 톤 우라노문이라고 하는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좀 친근하게 볼 때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거닐고 한마디로 쉬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아주 정말 정형화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정원처럼 여기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낙원이라고도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원이란 말을 했잖아요. 예. 우편 좌편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쪽 강도는 네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예, 그 낙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명칭을. 자, 후 3년 반 동안에 땅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환란도 하늘의 왕국에서 내리는 불과 우박으로 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아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우리는 소돔 고모라 성을 하늘의 유황불로 태우는 걸 봤죠. 예,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지 않아서 그냥 그게 뭐예요? 천사들의 나라입니다. 천사들의 그룹인데 그런 모든 기능을 하나님은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박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떤 큰 의미보다 좀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인데요, 낙원 천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합쳐서 낙원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합쳤어요. 이제 원래 용어는 아까 말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게 원전에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여하튼 오늘날 개역 성경에 이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낙원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낙원 천국은 이와 같이 하나의 새로운 왕국이 되었고, 이곳은 오직 삼일체 예수님과 천사들만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뭐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혼들이 들어가서 이제 안식하는 곳으로 지금 1990년 전부터 완전히 세워졌다, 새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낙원 천국이 말이에요. 이곳은 실제로 살아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말하겠지만 이 낙원 천국은 그냥 여기서 뭔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하늘이, 이 왕국이 이 우주를 침공하고 이 블루스카이를 침공해서 이 지구촌에 와서 사역하는, 일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는 나라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과 이 지구촌 안에 있는 음부, 무저갱과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전부 다 뭐예요? 이 음부에 있는 모든 세계와 완전히 연결돼 있어요. 아멘? 다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음부로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영혼들을, 혼들을.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생명의 아들들은 여기와 연결돼서 사실은 이제 한 나라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한 나라, 그게 뭐다? 아들의 나라다 이거예요.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위치도 알아야 돼. 예, 이 왕국, 하늘의 왕국의 위치도 알아야 돼요. 예, 이렇게 여러분 이번에 하여튼 지옥과 천국도 이제 확실한데, 지금 우리가 짧게 치고 나가는데 이것이 이제 한번 전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요. 이게 굉장히 다이너마틱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망과 생명, 그리고 여러분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